성경 핀 채로 그대로 있으시죠? 오늘 제목은 양의 문, 이런 선한 목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성경을 조금만 더 볼게요. 핀 상태로 제가 그 3절까지만 읽었는데 7절부터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주목하시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됐죠. 자, 선한 목자, 흔히 말하는 굿 셰퍼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하는데,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양을 잘 볼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렇게 양이 중동 지역, 특히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이스라엘 지역이나 중동 지역은 양이 참 많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아마 입으셨을지도 모르는데 울 같은 거 전부 양털이잖아요. 이런 양들이 정말 절경이죠. 아름다운 이런 경치 속에서 마음껏 풀을 뜯고 또 목마르면 저 계곡에 가서 물을 마시는 이 양들의 이 평화로운 환경이 나와 있는데 양의 특징이 있대요. 양의 특징이 10가지 정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첫째, 눈이 나쁘대요. 양의 특징이 눈이 나쁘고 둘째, 잘 썩는대요. 그러니까 눈이 나쁜데 잘 썩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들 치는 거 보면 이렇게 개들이 이렇게 치잖아요. 콜리견인가요? 그 호주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개들이 양을 잘 몰아가는 게 잘 안 보이고 잘 쏟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넘어진대요. 그 위에 보면 이렇게 잘 넘어지게 생겼지 않으세요? 아는데 이렇게 균형이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바동바동되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일으켜 주지 않으면 그냥 계속 바동바동거리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누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일어났지 가라 그러면 또 넘어진대요. 한참 잡고 있어야 된대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멋대로예요. 새끼가 엄마 양한테서 젖달라고 그러면 아주 매정하게 뿌리치고 가버린대요. 그 정도로 우리는 양은 온순한 짐승이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아무튼 이기적이고 멋대로예요. 그 다음 방향 감각이 없대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지곳대로만 가나 보죠. 약간만 돌려놓으면 못 간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이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건 그대로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용하기 좋겠어요? 방어력이 제로잖아요. 뭐 발톱이 있어요? 빨리 달리기나 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요? 체격이 크기나 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돼지 같은 경우는 뭐 방어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돼지는 비계가 있잖아요. 뱀을 돼지 우리에 넣으면 다 죽는다 그러죠. 아무리 물어도 독이 못 들어간다잖아요. 돼지는 비계층이 너무 두꺼워서. 최소한 돼지라도 그런 방어력이 있는데 양은 정말 제로예요. 방어력이 없대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다른 짐승들은 죽을 때 되면 발광을 하는데 이 양은 정말 죽을 때 되면 온순해진대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양의 특징이면요. 결론이 뭐예요? 자, 이 양이 이렇게 평화롭게 잘 풀을 뜯고 아주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너무 좋죠. 근데 이 양의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특징에 의하면 이 양들이 여기 갈 수 있었어요? 여기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숲이 이렇게 좋다라는 것은 거기에 많은 짐승이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미국 와서 놀란 거 있죠. 사슴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사슴 봐요? 사슴 노루 없잖아요.
예전에 조금 이렇게 약간 변두리 지역에 논이 있는 지역에 무슨 창고를 하나 얻어서 있었던 일이 있었나? 또 거기 갔는데 주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뭔가 해서 봤더니 이거 논이에요. 오소리 한 마리를 발견한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불러갖고요. 이 오소리를 잡느라고요. 그러니까 논으로 몰아내갖고 이 오소리가 도망갈 데가 없고 동네 사람들이 막 일로 도망가면 이쪽에서 우우하고 저쪽에서 우우하고 그 오소리를 결국 잡더라고요. 때려서. 그리고 그걸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왜 그래요? 귀하잖아요. 그만큼 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오소리를 그 논과 밭에서 굉장히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나오니까 온 동네가 난리 난 거예요. 미국 오니까 우리 쓰레기통에 오소리 있던데? 너구리 투성이던데요? 너무 많아요. 그게 뭐죠? 자연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만큼 이렇게 풀이 많고 계곡이 깊다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수많은 짐승이 살고 있다. 짐승이 다람쥐도 있지만 다람쥐가 있나? 늑대도 있죠. 사자도 있죠. 곰도 있죠.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양의 특징에 의하면 이 양들이 여기 갈 리도 없고 가서 이렇게 한가롭게 풀 뜯어먹고 평화롭게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이 양들은 평화롭게 잘 뜯어먹고 있어요. 왜요? 이 양의 특징에 의하면 이 양은 한마디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짐승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양이 절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양입니다. 예를 들어 가다 툭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고요. 누가 이렇게 줘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중심 잡아줘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길름도 어둡다니까요. 잘 쏘가 이 특징상 양은 혼자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짐승이에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셰퍼드입니다. 목자예요. 목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양은 그렇고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자가 나옵니다. 목자, 셰퍼드, 양치기, 목자. 그 목자를 주님께서 두 종류가 있다고요. 무슨 목자요? 선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쁜 목자인데 그 나쁜 목자를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싹군 목자다. 그러니까 돈만 받는 그냥 월급만 받고 돈만 탐내는 목자가 있다. 싹군 목자. 그것이 언제 결판이 나냐면 언뜻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어딘가에 이제 그 셰퍼드가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치기들이. 이때는 아무 구분이 안 가요. 저 사람이 월급만 노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굿 셰퍼드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언제 결판이 난다고요? 주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죠. 위기상황이 오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그 풀밭에서 많은 양들이 잘 뜯고 있을 때 이리, 늑대, 살쾡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만 오면 괜찮은데 얘네들이 떼를 지어서 와갖고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에 이때 드러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기 상황이 오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가 구분이 되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지켜줘요. 근데 싹군 목자는 뭐예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하면 내가 보기에 저놈 자식 뭐 살쾡이 한두 마리면 괜찮은 것 같은데 단체로 오면 자기가 위험할 것 같으면 그때는 자기를 위해서 이 양들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 그게 싹군 목자입니다. 그래서 굿 셰퍼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그것이 좋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지역의 양들을 치는 그 목자와 양을 가지고 오늘 비유를 드신 이유는 그냥 이러이러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메시지를 담으신 거예요. 항상. 자, 우리는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첫째, 양이에요. 양을 어떻게 보세요? 양이 아주 바보 같은 녀석이네. 눈도 안 보는데 잘 넘어진대. 넘어지면 일어설 수도 없고. 당연한 거 이렇게만 보실 거예요? 여기서 양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결국 누구예요? 우리예요. 여러분의 특징과 너무 잘 맞지 않으세요?
잘 일어나세요? 이거 한번 적어가시든가. 자기 아니에요, 자기. 우리의 모습. 근데 세상은 이게 양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자나 호랑이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 얼마든지 사냥하고 내 힘으로 내 먹이를 잡아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최소한 여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뭐 사자처럼 힘을 얻고 내가 뭐 독수리 같은 날카로운 발톱과 엄청난 그 제공권은 없지만 내가 머리를 있다. 나의 이 머리를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 내가 여우인 줄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다람쥐 정도는 된다. 내가 참새 정도는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뭐 많이 벌 거 뭐 있나. 내가 그냥 그 사자나 또 여우처럼 머리를 써갖고 흰이나 여우처럼 그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출세하려고 기를 쓰는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다람쥐 정도, 참새 정도 조금 먹고 그냥 적당히 살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들 자기가 나름대로 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이에요. 참새는 최소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좋은 눈을 가지고 모이를 찾고 그래서 쪼아 먹긴 하죠. 다람쥐는 부지런히 다니면서 양은 그러지도 못한 거예요.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 목자가 그래서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정말 양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해요. 나를 케어해 줄 사람. 내가 넘어지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나를 그래도 이렇게 채울 수 있을 뿐. 그리고 내가 바로 손을 놓으면 넘어지는 것을 알고 그래도 한 10초라도 붙잡아서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방향 감각 없음을 알고 방향 감각을 제대로 인도하시는 분, 그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슨 목자가 필요하냐?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우리가 늘 평화로우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 한가롭게 아까 그 그림에서 보듯이 좋은 곳에서 풍성한 물과 목초지에서 우리가 뜯고 마시고 하면 좋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해가 져서 돌아가야 될 밤이 오고 때로는 거기에 이리가 달려들 때도 있고 때로는 위에서 독수리가 내 새끼를 쪼아 먹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항상 파도와 같잖아요. 밀려오는 파도죠. 끊임없이 뭔가 밀려오죠. 뭔가 하나 해결되고 뭔가 이 파도가 해결돼서 이제 좀 평화로운가 하면 그 다음 또 무슨 파도가 밀려오고 그 파도가 밀려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파도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데 어떤 목자냐면 그 위험한 성에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쌍꽃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실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 상황,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그 위기에서 또 꺼내줄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국민학교 때 키가 커서 배고프로 뽑혀갔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온 동네의 스타가 됐죠. 왜냐하면 그 동네 운동부라고 처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온 애들도 그거 구경하고 동네 사람들도 와서 구경하고 선생님들도 맨날 와서 참견하시고 정말 대단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시대항 대회가 열려서 갔어요. 유니폼 하나 빨간 거 지금도 생각나는데 빨간 유니폼 여기까지 오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쫄쫄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넓게 만드는데 이거를 끝을 또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쪼이는 이상한 그 새우젓처럼 이렇게 묶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빨간 거를 왜 이렇게 맞추셨는지 참 그것 말고 또 밑에 팬츠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각자 알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입혀갖고 갔어요. 그것도 동네에서 해준 거예요. 학교에서 해준 게 아니라 갔는데요. 키들은 제일 커요 우리가.
왜냐면 키 큰 애들을 뽑았으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있거든요. 바닷가 애들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거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캠핑 같은 거 가보시면 바닷가 놀러 가면 그 동네 애들 만나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애들이 인상도 시커멓고 험악한데 체격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애들 뽑았으니까 제일 크죠. 그래갖고서 상대방이 딱 도시 애들하고 붙는데 애들이 쫄았어요. 근데 하는데요. 우리 점수를 15점까지 내잖아요. 2세트 통틀어서 우리 10점을 냈나? 30점을 내야지 나는 거잖아요. 1세트 15, 두 번째 세트 15. 근데 우리는 15대 뭐 3, 15, 그 다음에 15대 7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10점을 낼까 말까 하고 그냥 바로 깨졌어요. 근데 다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정말. 왜 우는지 아세요? 저도 울었죠. 왜 우냐면 내가 원없이 한번 해갖고 실력고 지면 괜찮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볼이 서브로 넘어오잖아요. 배구. 그러면 이렇게 언더토스를 해야 되잖아요. 뒤쪽이나 이쪽에서 언더토스를 해서 앞에 세타를 볼을 주면 세타가 그걸 갖고서 이렇게 탁 띄워주면 세 번째 가서 스파이크를 때려야 되잖아요. 그 연습을 수백 번, 수천 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했을 거 아니에요. 키 큰 애들 다 뭐예요? 다 스파이크 때리려고 키 큰 애들 봤는데요. 볼이 안 뜨는 거예요. 팔에서. 이게 적당한 각도와 적당한 힘으로 딱 치면 세타까지 보내는 연습을 수천 번을 했는데 그 시합장에서 아무리 이걸 해도요. 볼이 안 가고 자꾸 떨어지고 옆으로 가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스파이크를 제대로 때려보지 못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억울해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골에서 연습했던 볼하고요. 시합용 볼하고 다른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시골에서 엉터리 볼 갖고서 옛날에 중고등부 애들한테 맨날 탱탱볼이라고 그랬죠. 탱탱볼 갖고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 그 탱탱볼은 조금만 쳐도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근데 시합용 정말 정식 배구 보고 나니까 그 옛날에 연습했던 그 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 이렇게 운동하면 그 몸에 감이 오잖아요. 그 감으로 아무리 해도 안 가요. 진 거예요. 지금. 연습용 볼하고 시합용 볼이 달라요. 공인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한테 올 때, 인생에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정말 시합용이 필요하지 우리한테 연습용이 필요해요.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시합용 연습용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연습할 때 재밌겠어요. 온 동네 스타였다니까요. 온 동네 축제였어. 연습할 때는 정말 재밌겠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그 위기 상황에, 우리의 위기 상황에 정말 필요한 목자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결론.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평강과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바리새인의 말을 들어도 신앙이 없어도 사실은 목자가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싹군 목자든 목자가 없어도 얼마든지 풀을 뜯어먹고 잘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이리가 올 때, 늑대가 올 때, 그 늑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누가 그걸 지켜주냐? 그때가 시합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그때의 선한 목자가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교회를 다녀요. 이 비바람 속에, 이 추위 속에, 이 눈보라 속에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해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세례를 받아요. 기도를 해요.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그러시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거를 간단히 말하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만약 양이라면 이렇게 늘 평화롭게 이런 초장에서 우리가 꼴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며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것. 그거. 어떤 이리가 오고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을 피하소 안전하게 여기서 뜯는 것.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의 확신, 구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건 간단해요. 첫째,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내가 여우도 아니며 내가 다람쥐도 아니다. 내가 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시작. 왜죠? 그 양은 목자 없이 혼자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그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자가 나의 힘들 때, 나의 위기 상황에 참된 목자가 필요하다. 그 목자가 주님이다. 그 내가 필요한 목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목자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인 거죠. 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양들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갈 때인가 봐요. 집으로 들어왔다가 이제 저녁 아침에 이제 불 뜯으러 나가는 건가. 울타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나가죠. 오늘 양의 문이라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에 그 양을 칠 때는 어떻게 쳤냐면 저녁 때 되면 양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우리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뭐 집처럼 돼 있는 건 요즘이고 예전에는 큰 목초지에 가서 멀리 가서 며칠씩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명을 듣고 형들을 찾아서 잘 하고 있는가를 살피러 갔을 때 요셉이 며칠 갔다 그러죠. 며칠을.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옆에 사람이 니네 그 찾는 사람이 다른 데로 이동해서 또 며칠 동안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이 저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보고 저놈을 처치하자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린 사건이 있죠. 그때도 보면 며칠씩 가요. 며칠씩. 양을 치러 며칠 되는 거리를 목초지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야영. 그러면 저녁이 됐어요. 하루 종일 이제 잘 뜯어먹히고 저녁이 되면 양들 다 불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야외 우리 같은 게 별로 변변찮은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쪽은 바위고 그 다음에 이쪽을 돌을 이렇게 쌓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로 다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구멍 있잖아요. 요거. 여기에 목자가 걸쳐 자는 거예요. 목자가 저기서 걸쳐 잔다고요. 그래서 이 양들은 여기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내는데 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요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고 밤새도록 잘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면 다시 이렇게 풀어내잖아요. 풀어낼 때에 이제 목자가 앞장서 나가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부르면 그 음성은 또 양들을 잘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 이렇게 공동에 우리가 한 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팀들이. 그래갖고서 다 섞여서 잔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요 문을 지키고 있다가 밤이 새고 날이 밝으면 그 다음에 뜯어먹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각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가 한 10명이 되면 그 10명이 부른대요. 자기 양은. 그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간다. 그 음성만. 그 목자의 음성. 이건 실험으로도 밝혀졌다네요. 그 목자가 내는 소리에 양들이 반응을 하지 다른 사람한테 반응을 안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비결은 내 목자,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엉뚱한 목자, 사꾼 목자를 쫓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참된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따라가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목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23편은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죠? 시편 23편. 여기에 보면 여러분이 무심코 이거를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확실하게 보시죠. 이 의미는 정확하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누워있고 뜯어먹는 것뿐이에요. 풀밭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분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안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캄캄한 밤이 온다 할지라도 주위에 아무리 오 늑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상함과 해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구원이 이거예요. 다윗의 시편 23편 구원의 오늘 주님께서 10장에서 내가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가 신앙으로 가야 될 길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내가 양이니 깨달으시고 회개하라. 거기부터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항상 처음이 뭐죠? 회개하라. 그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양임을 알면 그 다음 뭐죠? 내 힘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어디에 갈 수도 풀밭이 어디 있는지도 또 가서 풀밭에서 열심히 찾아서 뜯어먹고 좋아하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올지도 우리에서 나를 지켜줄 목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생명이 없음을 깨닫고 그 목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의 참된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림 한 장으로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죠. 앞서 가시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양이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나온 이유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예요. 아니, 하나님의 목표. 묵상입니다. 평생을 묵상. 내가 양이다. 나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그 선한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일생의 구원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평생 묵상. 우리는 여기서 너무 많이 벗어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양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게 그냥 내가 잘못한 것을 그게 아니야. 나의 존재를 깨닫고 겸손히, 그리고 내가 정말 혼자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필요로 선한 목자. 그 다음부터 그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평생 살아. 그래서 성경이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분별하려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앞에 푸른 초장이 실만한 물가가 나타나면, 그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나타났다가 그것을 마음껏 뜯어먹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로 돌아오고, 그 우리 속에 안전히 밤에 거하면 그 우리의 문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아침이 되면 열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에 넉넉한 물과 초원이 마음껏 뜯어먹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모두가 내가 양, 나는 주님 목자를 따르는 인생, 그것을 얼마나 순종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힘을 얻으려고, 무슨 힘이요? 주님을 따르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힘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힘을 얻으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또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보세요. 내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 혹시 어떤 때는 내가 여우처럼, 사자처럼, 때로는 다람쥐처럼
살아가는 것을 한번 잘 살핀 다음에 이제 양임을 깨달으시고 주님께로 그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넉넉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감사하게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는 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양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양인 저희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싹군 목자 아닌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순종하는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떨어져 어둠 속에 있을 때에도 잃어버린 저희를 찾아 오셔서 우리를 어깨 메시고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